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의지하고 이 광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 광야를 직접 가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미국 서부에 있는 모하비 사막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차를 타고 그 사막을 쭉 지나가는 일이어서 실제로 제가 그곳에 내려서 걷고 만져보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모하비 사막을 보면서 느낀 첫 번째 느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참 거칠다. 우리가 보통 보는 땅들과 달리 이 사막이라는 것,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하비 광야인데요. 참 거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광야를 다른 말로 황야라고 하는지를, 거칠 황자를 써서 황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쭉 지나가면서 제 마음에 드는 두 번째 생각은 참 쓸쓸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돌기둥이 곤디군데 띄엄띄엄 이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슈아 트리라고 하는, 여호수아 나무라고 하는 키 작은 나무들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뿐입니다. 그저 풀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돌무더기들.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서 도착한 호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마을은 없고 그냥 호텔만 사막 귀퉁이에 덩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나그네인 나의 생각이고 실제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마 다른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참 뜨겁겠다. 그늘도 없고 숲도 없고 햇볕은 내리쬐고 돌무더기들 밖에 없는 그곳은 참 뜨거운 곳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광야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목마르겠죠. 그리고 쉽게 줄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물이 귀하고 물을 사모하게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긴 하지만 사막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 사막에도 해충이, 아주 독한 곤충들이나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왜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다가 기도원을 짓고 사막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하비 사막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이 모하비 사막보다 훨씬 더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광야가 몇 가지나 있습니다.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진 광야, 이 6개가 한꺼번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나이 반도, 시인의 반도입니다. 이 광야 천지인 이 땅을 40년간 헤매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베두인족처럼 사막에 살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이 풍부했던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광야 천지인 시나이 반도에 살 때 그들의 고통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마르고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험하게 살아야 했을까요? 그 사막을 몇 년간 헤맸다고요? 장장 40년을 헤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반이 넘는 세월을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헤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나온 어른은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다 그 사막에서 죽었다고 민수기 26장 65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우리로 하여금 의약해 만드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생각하기조차 싫은 광야였을 텐데 이 광야를 기억하라고. 그 40년의 광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거칠고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갔는데 그곳 그 40년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새 땅에 이른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하게 될 거라고 듣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습니다. 그 40년의 광야 길을 성경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그 지긋지긋한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왜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인즉 그 광야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 번역은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광야 길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 길은 단련과 시험이었다. 억지로 시키는 고된 일을 통한 연단과 시험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 사시게 하신 것이 단련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테스터, 시험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통한 시험이었다. 잘 되라고 시킨 고생이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역시 공동번역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자식에게 오히려 고생을 시키는 부모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게, 길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억지로 그들을 고난의 길로, 연단의 길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억지로 낮아지게 하셨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낮아지게 하셨다, 낮추셨다, 이 말은 억지로 숙이지 못하는 인간을 눌러서 억지로 힘을 가해서 낮아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좀 더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32편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고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다.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무슨 시입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내려누르시는 그 진을 빼는, 아니 뼈가 녹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도록 정말 고통스럽도록 내리누르시는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죄됨을 아뢰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복되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었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누르시는, 그래서 억지로 낮추시는 그 낮추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복을 받을 사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생명 있는 복을 누릴 사람은 내리누르신다는 것입니다. 짓누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혀가 여름 가물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리도록 짓누르신다는 것입니다. 뼈가 다 녹아내리도록 매일같이 광야로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내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낮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낮아진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가게 하신 것은 40년 동안이나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광야에 거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은혜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신 것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고생시키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광야를 통해서. 40년의 그 길고 긴 광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야를 기억하여라. 그 광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네가 광야를 만날 때 그곳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맛보아라. 하나 더 있습니다. 광야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본문에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는데 특별히 그 중에 만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만나.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잘 몰라서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던 그 말, 만후, 히브리 말로 만후에서 온 말이 만나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광야에서 주셨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게는 참 은혜 중에 은혜로 들립니다. 그것은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것은 사람이 먹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신 진정한 이유는 배고픔을 해결해 줄 뿐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으로 의식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 만나 같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불러낸 그 백성을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 그 광야길을 40년이나 걷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먹여 주기 위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로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이 만나에 들어있는지도 모릅니다. 히브리 말로요, 광야와 말씀이라는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글자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광야와 말씀이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본문의 제일 첫머리와 마지막이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영할 것이며,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1절이고 6절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읽은 것 그대로 광야 40년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광야의 이유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그는 미드바르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시인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3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듬해 첫째 달에 주님께서 시인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민수기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광야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사실 만나나 메추라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먹고 배불렀다가 다시 배고파지는 육신의 양식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지지 않는 양식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이라고 같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만나가 가리키는 그 말씀입니다. 미드바르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한 힘으로 내려 누르시는 낮추심입니다. 굶기기도 하고 먹이시기도 하시는 곳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자녀를 연단시키듯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인 만나, 그 하늘의 말씀의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만나를 만나게 해 주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 두 곳에 나와 있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두어라.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면 마음에 새겨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새겨둘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광야는 그것이 비록 길고 긴 징글징글한 40년의 광야라 할지라도 보아라, 그들의 걸친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비록 광야를 주실지라도 이렇게 그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지켜주신다. 거기에 더하여 만나를 주신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만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광야를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닙니다. 광야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지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대. 우리가 광야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시기가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억지로 집어누르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낮추신다고.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만나를 먹으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광야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닥치는 광야길을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롭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 집의 일들이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고, 부부와의 관계가 그렇고, 먹고 살기 위한 생업이 그렇고, 이 세상에 힘든 것뿐인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죽을 것만 같은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만드셨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낮춤으로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듣겠나이다.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이 광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듣고 소생하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삶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